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부터라고 말씀해요.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옮겼다라고 하죠. 이게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옮겼다는 거기는 어디냐 하면요, 그랄 땅을 의미해요. 이 그랄 땅은 흉년이 있었던 땅, 그랄 땅은 이삭이 그곳에 가서 아내를 빼앗겼던 땅,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파면 또 뺏기고 파면 또 뺏기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툼이 있었다라는 이곳이 바로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삭은요, 뭐가 없었냐면 예배가 없었던 삶이었어요. 이런 이삭이 지금 여기에서 떠나서 브엘세바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랄에 있을 땐 되는 게 없었어요. 아니, 우물을 파면 물은 나오는데 자꾸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 가운데서 이삭이 여기에서 결단을 합니다. 야, 우리가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그래서 지금 브엘세바로 오늘 옮겨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에서의 새로운 출발, 첫째입니다. 첫째 보시면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25절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라고 하죠.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새로운 출발,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럼 이전에는요, 정말 이삭의 삶을 보면 아주 아버지 밑에서 엄마 밑에서 조용히 고요히 컸는데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단 쌓기 전까지 삶에는 항상 빼앗김만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또 와서 빼앗기고, 열심히 살면 또 뺏기고, 심지어 아내도 빼앗기고, 모든 것 다 빼앗기는 삶의 여정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브엘세바에서 첫째로 시작하는 것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브엘세바, 예배로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랄 땅에 있어서는 예배로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없는 그곳에는 열심히 살았어도 항상 뺏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뺏길 때마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한 번 우물이 나오면 이게 에색이다. 또 한 번 물이 나오면 신나다. 또 한 번 물이 나오면 르호봇이다.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뺏기면 또 한 번 나오고 뺏기면 또 파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계속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마지막 결단 내렸어요. 야, 그랄에서는 안 되겠다.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로 이 사람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첫째 시작하는 것이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6장 1절 보시면 그랄 땅에 있었을 땐 이런 일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여기에서 이삭이 순종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애굽으로는 안 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 하면 지시하는 땅은 아닌데 그랄 땅에 가버렸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똑같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란에 머물렀던 것처럼 요 아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애굽엔 내려가지 마. 그런데 네가 어디로 가야 되나?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 머물렀으니까 이 사람이 출발이 어디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세상으로 이르렀어요. 블레셋 왕, 네가 비록 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었지만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는 했었지만 아직까지 아비멜렉 왕을 의지한다. 믿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많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출발은 했습니다. 애굽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나 안 갔는데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랄 땅에 멈춰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물은 나오는데 뺏깁니다. 대적이 생겨요. 원수들이 많아집니다. 이게 지금 그랄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알고 이제 저기로 올라갔어요. 이제 여기 뒤에서 나오는 게 오늘 23절에서 25절까지 본문입니다. 25절에서 이 사람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했는데 23절에서는 브엘세바로 옮겨갔고라고 나와요. 이제 브엘세바로 드디어 옮겨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드디어 옮겨가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배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삶은요 예배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의 삶이 형식적인 예배의 삶이 안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가다 보면 이 예배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형식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는 3대 요소가 포함된다라고 나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다. 거기에 하나를 더 포함한다면 헌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3대 요소로만 말한다면 예배 가운데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찬양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이 드린다라는 것은 마지막에 헌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했다고 다 된 거는 아니에요. 헌금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할 거 됐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받고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전체가 드려진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에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헌금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 가지는 잘했는데 헌금은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럼 헌금도 못하는 사람이 몸을 드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헌금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찬양만 하기 좋아해요. 드릴 것 없으나 이 몸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한다면 드릴 것 없대. 이 몸은 드릴 수 있습니다. 돈 내라고 할까봐 사람들 드릴 것 없으나 이 몸은 드립니다. 그런 말만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그 찬양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드릴 것 없어,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할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헌금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초월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이 열리지 않으면 주머니가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입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내 생각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데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우리 도움은 어디에서 올꼬 라고 하면서 다윗이 말씀하잖아요. 저 위에서 온다, 산에서 온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도우심 받는 사람이 입을 안 벌리면 되겠냐고요. 입 벌려서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모든 과거에 안 되었던 삶, 원수들이 많았던 삶, 해놓으면 빼앗겼던 삶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삶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예배로 시작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내용들이 뒤에 많다는 거죠. 자, 이제 학교에서 1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했는데 먼저는 뭐냐 하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어찌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사느냐. 성전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자기 집은 지금 최고급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났죠. 뿌려도 수확이 적게 만들겠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게 하겠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다. 따뜻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대에 넣음이 어떻게 되냐? 뚫린 구멍이 있는데 그것을 전대에 넣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가 전대에 돈을 넣어서 그게 뚫린 구멍이 되느니라.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하는 말이 그러죠. 아유, 버는데 없어요. 버는데 없어요. 왜 없어요?
구멍이 뚫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했는데, 이 자기 행위가 첫째로 시작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여야 됩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와서 시간만 지키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먼저 나아가는 것이 찬양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이것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기도의 판이 깔리지 않은 가운데서는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게 이 안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져야 되는데, 엮여져야 되는데 엮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듣는데 이게 행동이 못 나오는 겁니다. 기도에서 나를 빨리 박살내야지, 부숴버려야 되잖아요. 기도로 나를 부서지는 역할을 만들고, 그런 밭이 이제 깨끗하게 되고, 이게 부들부들한 밭에 말씀이 들어와야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이 사람들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뿌려봐라, 예배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남미하고 북미를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는 남미나 북미나 사실은 똑같았었죠. 이 미국이라는 땅이 사실은 처음에 사람이 없는 땅에 와서 이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는데, 이 북미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신앙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떠나온 땅이 북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갓, 하나님, God 하나님, 가드를 찾아서 온 땅이 미국이었었고, 그런데 남미라는 곳은 스페인 사람들이 GOLD를 찾아서 떠났어요. 골드를 찾아서 떠났단 말이에요. 금을 찾아서 떠난 땅인 스페인 사람들이 참 남미를 찾아 떠났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세요. 어떻게 되었냐? 골드를 찾아서 떠난 땅은 이렇게 가난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떠났던 북미는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미하고 북미 똑같은 미주인데 어떻게 저기는 이렇게 가난하고 여기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가 있냐? 하나님을 찾아 떠난 땅은 부유할 수밖에 없고요, 돈을 찾아서 금을 찾아 떠난 땅은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미 가보면 정말 가난해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금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결과는 그토록 부유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세상에선 봐요, 하나님이 없이 살다 금을 찾아 살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가난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과 똑같잖아요. 너희가 일을 했어? 심었어? 먹었어? 배부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물 잘못 먹으면 거기 가서 큰일 나잖아요. 얼마나 물도 안 좋은 물 먹고 살아가는지. 그런데 이 북미나 이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어서 모든 게 다 좋아요. 심으면 잘 되고요, 돈을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데, 흔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예배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골드와 가드는 하나밖에 차이 없어요. 사람이 둘 다 잡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둘 다 잡고자 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왔었어도 누구를 찾아와요? 골드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골드를 얻을 수 있을까, 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근데 교회 온 사람들이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 골드만 구하는 겁니다. 진짜 골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는 않은 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입이 열리지 않으면 돈이 안 열린다 이거예요. 입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지. 그래서 성경은 말씀, 입을 크게 열라고 내가 내게 채워주신다는데 입이 안 열려. 입이 안 열려.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자 해도 자꾸 누가 와서 막아요. 저기 와서 뺏고 이게 와서 뺏고.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그곳에 살 때는 봐요, 잘 됩니다 하니까 벌어요. 물이 나와요. 그런데 덮어버리잖아요. 또 와서 뺏고 또 와서 뺏고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속썩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가끔씩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 속썩이는 게 와가지고 훅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저기 와서 훅 다 써버리고 결국에 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운물을 팠는데 이 운물이 다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다 보면 물론 열심히 이제 뒤에 보면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열심히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첫째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장막을 지었어요.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먼저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보이는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성전도 중요합니다. 목사인 나는 그랬어요. 우리 집이 예전에 그래도 어떤 집이라도 있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집이라도 내 집이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팔았어요. 팔아서 우리 교회가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 어찌 거기에서 편히 살리요? 팔고 결국에 그쪽에다가 지금 돈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 돈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돈이. 그걸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갚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따라서 이제 됐어, 네가 이제 기뻐한다는, 내가 이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분명히 주셔요. 이것은 물질적인 거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잖아요. 신명 성전이 있는데 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새겨져야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제 재물을 두느냐 하나님을 두느냐, 이게 예배로 이제 결판나는 거예요. 예배로 결판나서 먼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먼저 두겠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보이는 환경에 보세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 집을 팔고 이 교회가 먼저 있어야 돼 하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최소한의 그런 양심은 가져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 집 팔아서 다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하면 되냐 하면, 목사는 이것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러나 성도들은 뭘 하면 되냐, 내 마음의 성전이라도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마음의 성전 안에 골드를 갖다 넣으면 안 됩니다. 골드를 갖다 넣는 게 아니라 가드를 넣어야지. 하나님을 넣어야지. 이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넣으면 그럼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더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함께 주십니다. 물질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 물 없는 자 다 내게로 와서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서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너희 안에 채워지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채워지면 골드는 따라옵니다. 입만 벌려라, 내가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입만 벌려라. 근데 입만, 예수님도 없이 입만 벌려봐봐요. 되겠는가? 예수님도 없이 아무리 달라고 해봐야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했어요. 필요할 때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가장 안 믿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아무리 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긴긴 가난의 세월을 가다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 나 다른 거 믿습니다. 십자가 나를 위해 죽은 거 믿습니다. 나 죄인 되어서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 가난이 이렇게 오래 갑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난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남에서 개척을 하게 만들었어요. 강남에서 개척을 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정말 물론 가난이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네가 내 말씀 지키고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 넣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정말 처음에 그 채워줌이 그 집사님이었어요. 강남의 그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집사님이었구나. 그때 잘못 들어선 그 집에 언니가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언니가 휴대폰 두고 갔는데 그 휴대폰으로 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언니 잘 도착했냐고 내가 여보세요 하는데 그 한마디가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줬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불러서 자기네 집에다 식사를 가득히 대접하고 그리고 2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았던 거 회개를 냈어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감동시키시네요. 그 사람이 오다 왜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서 늦게 도착했겠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내 안에 가득 하나님을 채워 넣었더니 하나님은 골드가 필요할 때 주시는구나.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없으면 또 누구 통해서 목사님하고 알지도 못하는, 잘은 몰라, 알기는 알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또 이제 자기가 준비된 거 있다고 목사님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채우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채우는 것이 첫걸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열어라 이거예요. 기도로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있을 때 답답하면 주야라고 소리라도 한번 쳐봐요. 이제는 답답한 일이 없지. 특별히 답답한 일이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져요. 이제는 자동으로 기뻐집니다.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행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저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 나왔던 이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것들 그걸 생각 못한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푼 이 하나님이 물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바꾸지 못하겠냐고요. 그런데 물 그렇게 되었다고, 쓴물을 만났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 짓을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 이게 미련한 사람.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으면 더 좋은 길이 있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다 나뭇가지를 착 꺾어 넣었더니 단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다라는 것은 한 시간의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꿔내야 되는 거죠. 골드를 섬기던 내가 이제는 가드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이제 그런 채워줌의 역사가 우리가 경험합시다. 하나님도 없으면서 돈 해봐봐요. 남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돈 안 해도 하나님이 돈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런 복을 받았어요. 시작이 참 멋져요.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둘째 보시면 장막을 이게 나왔네. 이거 내가 혹시라도 알아 못 볼까봐 저를 써놨어요. 저 가드와 골드의 차이.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 금을 찾아 간 곳이다. 북미는 신앙의 자유인 하나님을 찾아 나선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금을 밑에 써놨잖아. 얼마나 자상해요 이 목사가. 그 자상해가지고 저렇게 알아보기 쉽게 지금 써놨단 말이에요. 나 써놓은 줄도 몰랐어.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준비한 거여가지고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자상한 줄 몰랐어요. 오늘 보니까 참 자상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딱 한 글자 차이잖아요. 돈과 하나님의 사이는 딱 하나 차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만 바꿔버려. 예배로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예배로 나를 못 드리면 결국에 돈을 찾아 헤매는 자가 됩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가난이 끊어지질 않아요. 자, 오늘 둘째 보시면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 25절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에서 장막을 쳤더라 라고 나왔죠.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제단만 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장막을 쳤더라 라는 것은, 이 장막이라는 것은 천막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단 쌓고 장막 쳤음은 가정을 살폈음을 의미합니다. 예배 드린다 치고 어떤 사람은 가정 안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을 살펴야 된다.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정을 살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해서 가정 안 살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교회 오래 와서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많으면 믿음 좋다 그랬어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오래 할 일 없어서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아니 7일 동안인데 6일 와서 교회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믿음 좋다고 그럽니다.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다. 이거 잘못된 신앙이다.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 6일 동안 퍼 있는 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오늘 제단을 쌓았으면 성경은 말씀하죠. 6일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고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데
6일 동안 교회 와서 퍼뜨려 있고 놀고 기도도 안 한 채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 물론 하겠죠. 나가 전도도 하고 별일 다 합니다. 가정은 언제 살피냐. 그래서 사람들 말합니다. 집안에 가보니까 다 너덜너덜하고 널려 있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삭은 오늘 보니까 장막을 쳤다. 가정을 살폈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살폈더라. 이렇게 이삭의 삶을 보면 참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죠. 가정을 살폈습니다. 예배의 삶은 가정을 살피는 겁니다. 제단을 장막을 쳤더라. 자, 이제 디모데전서 5장 7절 보시면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먼저는 예배의 삶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린다 하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오늘 이삭이 제단을 쌓았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장막도 치지 않고 있으면 그럼 이 사람들 나와서 어디서 살아요? 큰일 나지. 다 그 안에서 떼빼테 앉아서 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먼저 했던 것이 가정을 살피는 장막을 쳤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요, 전도한다 치고 6일 동안 나와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 일하면서 전도해라. 일하면서 시간이 없으면 그게 더 나아. 그럼 전도하지 마.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나 똑바로 드려.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가정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정을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믿음의 가족, 내 조카를 살려야 되겠어.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려 해서 그 인도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제 다른 곳에 갔단 말이에요. 롯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인솔해서 결국에 그를 구원하러 가는 겁니다. 가정을 먼저 살폈다. 신약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은 정말 신약에 말씀하는 대표적인 아름다운 이 믿음의 표본 양식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살폈어요. 장막을 쳤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기에 가족이 있는데 롯이 있는 땅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기도만 하고 마친 게 아니었잖아요. 기도만 하고 마쳤으면 예배드리고 마친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막을 치고 살핍니다. 아니야,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해야 돼.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그러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냐고요. 언제 기도만 하면 준다고 했습니까? 기도만 하면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살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피게 되어 있어요. 기도했는데 살피지 않는다라는 것은 요건 헛된 기도한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살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지난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러 갑니다. 이제 훗날에 이건 천사가 이제 가는 거 내가 지금 헷갈렸어요. 막 너무 급하다 보니까 시간은 지금 11시가 다 되지 않으니까 지금 급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이제 보냈어요. 천사가 가잖아요. 먼저는 14장의 내용이네요. 14장의 내용에 가족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그 소식과 함께 찾아가잖아요. 318명 거느리고 이제 가시고 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람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을 살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7절 보시면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오늘 야곱이 이제 그 축복의 그 계열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들사람이었습니다. 들사람이라는 것은 가정 살피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보세요. 장가를 갔는데 여자 둘 해오잖아요. 이 가정 안 살피는 사람.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장막에 거주한다는 건 어머니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 교육도 받죠. 어머니를 도와주는 사람, 가정을 살피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에서는 예배 없는 사람이요. 둘 사람이라는 것은 예배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 없는 사람은 결국에 아무것도 살피지 않습니다. 자, 셋째 빨리 보겠습니다. 셋째 보시면 운물을 팠습니다. 25절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이 운물은 어디에서 팠던 거냐면 글 아래에서 팠었던 겁니다. 글 아래에서만 운물을 판 게 아니라 브엘세바에 와서도 운물을 팠더라는 거죠. 이 말씀은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도 하는 겁니다.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생업을 위해서. 운물을 파는 건 생업입니다. 아니 장막을 쳐놨는데 물이 없으면 뭐 먹고 살아요? 그 땅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예배로 시작했어요. 장막을 쳤습니다. 가정을 살폈습니다. 가정을 살피는 방법이 이제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운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저기서도 운물 팠지만, 그러니까 믿기 전에 예배 없는 삶이었을 때에도 운물을 팠어요. 예배 있는 삶의 출발에서도 운물을 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운물 파는 일, 돈 버는 일 소홀히 하거나 멀리 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돈 버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예배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 생예배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주냐고요? 언제 준다고 했습니까? 줍니다. 어떻게 할 때 주냐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생업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죠. 아니 생업의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또 둘 다 열심히 해야지. 예배 드릴 때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생업의 일을 할 때는 생업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수요 금요 요즘 보니까 이제 저 실시간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씩 더 동참 못 나오면 그렇게라도 들어야 하잖아요. 시간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가보면 뭘 하나 봤더니 다른 것만 다 하고 있어요. TV 들어보지 않으면 다른 거 다 하고 있지. 나가서 운동하지 않는가? 그 시간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들어야 하잖아요. 예배를 못 나왔으면 듣기라도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들으면서 지금 보니까 알려요. 아직까지 7명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안 듣는 건 괜찮아요. 참석도 안 하면서 안 듣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누군지 내가 몰라요. 거기 안에 보이지 않으니까. 7은 지금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7 딱 남아요. 7. 7자 좋아하는데 그 7자를 꼴보기 싫은 7이요. 안 보는 사람 누군지를 모르는데 정말 가서 머리카락이라도 뜯고 싶은 마음이지만 빨리 보시오 들으시오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럴 수 없잖아.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나왔으면 한 번은 되지만, 그러나 이제 나왔어도 한 번 더 들으면 얼마나 좋아. 다른 것 할 거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한 번 더 들어야지. 오늘 예배를 못 나왔으면, 수요 금요 예배를 못 나왔으면 그런 못 나온 것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거 들어야 되잖아요. 당당하게 들으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면서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하다가 또 못 들었으면 다음 늦은 시간에라도 하나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도 소홀히 아니하고 생예배 일도 소홀히 안 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업의 일도 열심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업의 일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창세기 2장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뒀는데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경작하게 만들어요. 일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언제 만났냐면 양떼를 칠 때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만히 노는 사람을 절대 하나님이 만난 적이 없어요. 베드로왕도 보면 금을 던질 때
그물 던졌다가 마지막에 이거 다 씻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오늘 모세를 만난 하나님 보세요. 양떼를 치더니라고 합니다.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 주시는 겁니다. 신약에 와도 또 마찬가지. 뒤에 보시면 또 비슷한 말씀들이 또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만나는 이런 장면인데도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있지 아니하겠노라. 양을 지키나이다 하잖아요.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 안에서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 안 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헛된 복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보고 야,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재물이 복을 준다, 안 줍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이 사람이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성경은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야, 일하기 싫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항상 불렀더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삭개오,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삭개오가 아니지. 이제 세리 마태, 이제 마태도 언제 부름 받았냐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경이 말씀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서 뭘 하겠어요? 돈 받는 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돈을 착취하는 일, 이런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지, 일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불러 주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훅 놓고 있을 때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 그 사람은 안 들립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안 들려요.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들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동력을 심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더 잘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 보면요,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면 따라야 됩니다. 일어나서 따라야 되는데 내가 바쁘오니 주님 가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바쁘다고 주님 가라는 거예요. 우리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노래했더라. 그 어느 가수가 한 건데 노새 젊어서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라는 거예요. 젊어서 놀고 늙어서 뭐 처먹고 살아라고 자꾸 젊어서 놀아라는 노래를 하냐고요. 이 성경은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반대예요. 노새가 아니라 이렇게 찬양이 나옵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위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주님을 위해 일하세. 일하라잖아요. 주님을 위해 일하라는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노새 젊어서 노새, 이 시기가 지나가면 노는 시기가 없어지요. 그러니까 젊어서 놀다가 늙어서 이제 일하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젊어서 일을 해야 더 쉽지. 젊어서 힘 있을 때 일해야지. 그러니까 힘 있을 때 일한 거 우리는 늙어서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늙어서 은퇴 후에는요, 벌어놨던 거 쓰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제야 이제 일하겠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70, 80대 가지고 일하자 해봐 얼마나 힘든가. 그때는 벌어둔 거 여러분들 누리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열심히 벌어둬야지. 쓰지 말아야 되고. 아이 써야 생긴다고 자꾸 써봐라 생기는가. 써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벌어서 지금 언제 쓰냐? 쓸 때 써야지. 벌어가지고 지금 다 써버리면 나이 든 다음에 뭘 쓰려고. 그럼 그때는 손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집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나 하고. 누가 도와주겠냐고. 니는 젊어서 니 혼자 다 처먹고 살았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그거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일할 수 있을 땐 열심히 일하자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서 지금은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남겨두고 이제 일 못할 때 그때는 꺼내서 쓰는 겁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늙어서 없으면 더 억울해요. 젊어서 없을 때보다는 젊어서 없으면 사람들 와 이거 막 창피하다고요, 무시한다고요. 그때 무시당하는 건 괜찮습니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언젠가는 일을 많이 해서 너보다 돈 더 많이 쓸 수 있어. 그런데 늙어서는 무시당하면 기회가 나갑니다. 기회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누가 써줍니까?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합시다. 예배드리는 일도 열심히 하고요, 장막 치는 일, 가정 살피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 돈 안 벌고 있으면 교회 안에 사람만 가득 앉아 있으면 목사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이 많이 앉아 있어야 좋지. 교회 나오는 헌금 다 없는 사람 퍼주는 일만 하면 어떡합니까? 내는 사람이 있어야 줄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 많아지고요, 정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야,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파면 잘 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오면 누가 욕을 엎으려고 하냐 하면, 요 아비멜렉 왕이 자꾸 우물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우물을 덮어버리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덮었던 우물을 누가 파냐 하면 이삭이 와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물 덮는 놈들이 있어요. 하면 안 되게 방해치는 놈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다 보면 파집니다. 물이 잘 나와요. 예수님 믿고 하는 일들 오히려 안 믿고 하는 일보다 더 잘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부지런히 일도 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일하러 가세. 오늘 이렇게 믿음의 일, 예배드리는 일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오는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지긋지긋한 월요일이 또 오나 그러지 말고 이 월요일을 이제는 기대를 하셔야 돼요. 월요일 기대를 해보자. 야, 하루 일하면 돈이 생겨도 월요일이다. 이렇게 기대가 돼야 되는데 나가면 하루일, 아유, 지긋지긋한 월요일이 또 온다. 그럼 피곤해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피곤한 내일 다 이날에 날라버리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오니 내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예배로 시작했었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로 시작하고 또한 장막을 쳤고 우리 가정 살피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물을 팠더라 했는데 열심히 일을 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